지금도 그러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 휴대폰 자체를 학생이 가지고 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선생님께 걸리면 3일 압수, 또 두 번째로 걸리게 되면은 일주일 압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번 걸렸기 때문에 3일 압수를 먼저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톡이나 이러한 걸로 대화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학생 요금에는 이 문자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100통, 한 달에 뭐 500통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휴대폰을 문자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쓰다가 걸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 휴대폰 가지고 나와라 했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이거 제 거가 아니라 이거 성원이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둘 다 나와. 그래서 결국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저도 뺏기고 제 친구 휴대폰도 뺏겼는데 더 억울한 거는 제 친구는 처음 뺏긴 거라 3일이었고 저는 일주일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배신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분통 터지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또 내 하는 일들 때문에 정말로 웃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천지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학교, 직장, 친구, 그리고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믿었던 친구와 내 동료들에게 정말 동료들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분통이 터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추측해 보는 것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54편의 내용의 상황에 이어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한 때에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사들과 자신이 신뢰했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라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깊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신뢰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 배신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큰 고난이 몰려오고 당하게 되면 물론 사람에게 대한 배신도 마음 아프겠지만 정말로 끝자락까지 몰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지난주쯤에 이제 아내와 우연찮게 이야기 나눴던 게 조금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내가 문득 저에게 이야기를 걸려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해봐봐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또 슬퍼질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야기 해보아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서울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이틀째 되어서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저희 집에 딱 왔을 때의 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겠지만 이제 저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아이를 응급실에 용인이 있었는데 용인에서 서울로 앰뷸런스를 태우고 새벽에 보내놓고 혼자서 병원을 터덜터덜 걸어 나왔어요. 복장은 어땠을까요? 새벽에 갔으니까 추리닝에 슬리퍼. 그때 날씨는 한 10월 말쯤 되었었어요. 10월 말쯤에 다들 출근 시간이어서 막 10시, 11시, 막 오전 11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는 슬리퍼 신고 한 손에는 휴대폰 하나, 거기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찍었던 그 사진 하나만 들고 터덜터덜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바로 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가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취소시키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차에 데려갔는데 차에 뒷자리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아이를 데리고 갈 신생아 옷가지와 그 가방을 다 싸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집에 딱 도착했어요. 집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부터 막 모든 게 다 되어 있었어요. 막 가방, 옷, 베네 저고리, 이불, 모든 걸 다 새로 사고 막 자리 다 깔아놓고 세팅을 딱 해놨죠. 그런데 둘만 딱 도착을 했어요. 아내는 이제 쉬어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거기 거실에 앉아서 그 가지고 왔던 신생아 가방을 하나씩 푸는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고 하는 기분이 아니라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정도로 산후도미 그 간호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고, 당직 의사는 그 새벽 동안 무엇을 하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했고, 왜 앰뷸런스는 그렇게 출근길에 그렇게 좀 울리면서 빨리 가지 왜 가지 못했고, 수많은 분노와 슬픔과 고통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가방을 막 다시 막 싸면서 절대로 난 포기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절대 안 죽어.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막 가방을 싸면서 아내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막 통곡을 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잠기면 상황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흐름 자체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낀 이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라고 합니다. 비록 비교의 대상은 되지 못했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때 1절과 2절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의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정말로 그 신생아 가방을 막 뒤집어 싸면서 막 속이 터져라 울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편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헤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좀 풀어보자면 목표를 잃고 갈 길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의 소리와 그 때문에, 악인들의 압제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죄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노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내가 심히 아프고 죽음의 공포까지 내게 밀려왔다라고 이후의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세상이 마치 나를 다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던 사업이 일순간에 망했을 때 가볍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내가 암이라네 받았을 때, 아니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접했을 때, 때로는 믿었던 동료가 그렇게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했을 때, 도저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는지 마치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마저도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속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잠기게 되면 문제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이 쌓이고 고통이 가중되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날개만 있다면 그냥 이 고통과 이 현실, 이 사람들 다 떠나고 싶다는 거죠. 7절을 보게 되면 광야는 성과 대조되는 곳입니다. 성은 안전과 보호가 있는 곳인데 광야는 그렇지 않은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런데 왜 시인은 광야로 가려고 했을까요? 비록 광야가 위험한 곳이지만 사람들과 세상이 있는 저 성보다 차라리 저 광야가 낫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 속이 편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6절을 볼까요? 6절에서 편히 쉰다, 7절에서 머무른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독수리가 어떤 동물도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낭떠러지나 아니면 뾰족한 바위 끝자락에 집을 짓고 거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죠. 이 억울한 일만 당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뭐 같은 세상, 그냥 나는 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훌쩍 떠나버릴래,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잠기게 되면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 실제적인 상황을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장소들이 등장해요. 성내, 성벽, 그리고 성중에, 또 뭐 그 거리. 이것은 어디냐면은 당시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에요.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남양으로 치자면은 뭐 남양 사거리, 뭐 남양에 있는 스타벅스, 또 뭐 있을까요? 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고난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마주하니까 내가 가장 익숙하고 친숙했고, 거기서 내가 그분과 같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고, 그렇게 같이 커피 마시던 그 장소가 다 저주스러운 장소처럼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내가 믿고 친했던 그 동료가 나에게 등에 칼을 꽂았고, 그렇게 내가 그 장소에서 천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었고, 그러니 내 추억이 가득했던 그 공간마저 이제는 다 왜곡되어서 죄악과 악독이 가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근심과 염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마주한 문제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걸 왜곡시켜 버립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서 나는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말이 조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원수였다면은, 일찌감치 차라리 나에게 원수로 다가왔다면 그냥 내가 원수인 줄 알고 그냥 참았을 것인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면은 그냥 미워했다라고 했을 텐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니면 친했고 신뢰하던 믿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14절에서 시인이 상상하기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절에 보면 함께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 의미 안에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소통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예배도 드렸고, 함께 뭐 내적 치유 소양에도 갔고, 그렇게 은혜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곡되어져, 내 마음이 왜곡되어져 버리니 그 모든 추억들이 악몽이 되어버렸고, 그 모든 축복스러웠던 것이 다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그 친구를 향한, 아니 이 세상을 향한, 내 고난을 향한 저주가 내 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서로에게 실망과 배신, 때로는 내 문제 앞에 도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들, 고난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남양을 떠나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명확한 답인,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고통 같은 현실을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이 마주한 고난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통스럽고 배신에 젖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아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은 올 초 저희 집에 그 TV에 있는 셋탑박스가 고장이 났어요. 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뭐 초기화도 해보고 뭐 설정도 다시 만져보고 한두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짜증과 분노와 제 허비했던 그 시간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건 뭐예요? AS 기사님께 맡겨버렸습니다. AS 기사님께 맡겨버린 건 뭐예요? 그저 나에게 있었던 이 셋탑박스의 문제의 상황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허비하였던 나의 어떤 감정, 분노, 그리고 거기에 할애되었던 나의 시간마저도 맡겨버리니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의 해결책, 거기서 또 그 문제 앞에서 받을 상처, 또 겪지 않을까 하는 그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
탈출구를 몰라요. 해답을 알지 못해요. 내 상한 감정과 뒤틀려버린 나의 마음가짐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감정, 나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경상도 사투리 하자면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의미는 견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견딘다라는 의미를 느끼시다시피 사실 이 견딘다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견뎌야 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로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며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2절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로 받은 배신, 때로는 고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발이 막 다 떨리죠. 심장이 막 펑펑펑펑펑펑펑 뛰기도 하고 막 온몸이 막 떨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말씀을. 괜찮아. 딱 붙잡아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다리가 풀려 넘어져 버리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게 다윗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른 어떠한 자신의 상황, 감정, 아니면 상처, 두려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만 집중하며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다시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줄, 나를 붙잡아 주실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당했던 그 상처, 또 고통, 눈물, 우리는 그 누구도 이것을 공감해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너가 어떻게 다 알아? 너가 겪어봤어? 그러나 우리가 겪은 이 아픔과 상처를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안아주심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 배신까지도 그 주님께서는 다 겪어보셨기에, 다 보셨기에 그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충분히 나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 말고도 그 모든 제자마저 다 떠나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던 수많은 백성들도 단 몇 시간 만에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마저도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또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듯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의 도피보다 더 집중하고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고통, 또 사람들로 받은 상처, 배신,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훌쩍 이 남양 땅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일을 내 입술로 그렇게 저주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아닌 그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요동치 않게 어떻게 해요? 꽉 안아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30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짧게 이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2015년 브라질에 있었던 마스터 셰프 마스터 셰프 브라질 주니어 결승전에 열렸는데 24살 된 엘리사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잼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막 고군분투를 합니다. 막 칼로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고 막 해도 자기 힘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안 되나요? 네, 어, 네, 결국 엘리사가 선택하였던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달려가서 그래서 이 엘리사 페르난데스는 이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